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료로 대표되는 로마의 배도한 종교 체제를 공부했는데, 이 음료는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큰 세력을 이루고 나중에 그런 일들을, 사단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망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오늘 계시록 18장, 오늘은 이 말세의 세계적인 거대한 체제를 대표하는 바벨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업적인 바벨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때 이제 망하게 되는 패망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그 음녀, 그 로마의 배교한 종교 체제, 그 존재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분야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어제 음녀 그 체제가 망함으로, 경제적인 바벨론 체제가 붕괴함으로 이제 이후에 3년, 이후 3년 반의 시간은 이제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단일 정부, 전 세계의 전 제국에 대한 패망이 시작할 것이다. 어제 17장 17절에 보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모든 나라의 리더십들이, 대통령들이 다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의 나라를 주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단일 정부, 한 정부 체제가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으로 대표되는 그 존재로 인하여 통치될 것이다. 자, 오늘 계시록 18장에는 네 가지의 다른 음성의 유념에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음성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 한번 먼저 읽을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고하는 천사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도 고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14장과 16장에 보면 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리고 16절에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렇게 오늘 14, 16,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를 반복합니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이야기하는데, 이 17장에서 음료로 대표되는 종교적 바벨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과 오늘 18장에서의 상업적 바벨론, 이 두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중적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체제를 10절에서는 하반절에 보면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읽을까요? 10절 하반절.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큰 성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경제 체제의 본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단일 정부, 이제 나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말세 되면. 여러분, 모든 영화는 다 넷플릭스로, 모든 동영상은 다 구글의 유튜브로, 모든 게 다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 문화도 그렇고 돈도 여러분 CBDC,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돈이, 화폐가 이제 우리나라도 벌써 작년부터 그게 시행이 돼서
요즘은 뭐 카드로 하지도 않아요. 그게 돈도 하나로 모아질 거예요. 언어도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으로 영어 공부 안 해도 핸드폰으로 딱 해서 딱 해주면 다 번역이 됩니다. 여행할 때.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로 되는데 이 정치 체제도 하나가 될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그 정치 체제의 리더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체제는 이제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요? 네 심판이 이르렀다. 이 바벨론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사단의 뱀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귀신들의 거주지가 되었고 더러운 영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세상 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가. 썩어지고 더럽고 폐역한 영들, 또 동성애, 요즘은 동성애 그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16장에서 배웠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게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고 귀신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경에서 주로 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새. 지금 우리가 아까 2절에서도 보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이 새에 관한 우리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에 뿌려질 때 여러 밭에 뿌려지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는 경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앗아가는 거.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이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요?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옥토로 여러분 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말씀,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밥이니까, 꼴이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베이비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이제 우리 사람들도 20세 전후반에 가장 강한 이 육체 능력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애들 가지고 군대 가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준비하려고. 자, 오늘 3절에 보면 이 음료가 각국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술로 취한 것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3절 보면 오늘 본문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종교체제인 음료는 이 상업체제인 이 바벨론을 부유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부가 생활의 전부로 여겨지게 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돈이 전부예요. 돈이면 모든 걸 다 합니다. 어느 나라는 돈 주면 사람도 죽여요. 여러분 얼마나 돈이면 못할 게 없어요. 마약을 수입하고 돈이면 사람을 죽이고 돈이면 강도하고 이 돈. 영화도 다 돈, 폭력. 모든 가사 무슨 노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요즘은 다 돈이야, 돈. 이제 그 바벨론은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음성이에요. 심판의 음성. 두 번째 음성은 분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바벨론 세력에서 분리해서 나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세력, 세상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와! 라고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 성은 멸망받을 것이야. 그러면 너희도 동일하게 멸망받아. 난 그걸 원치 않는다. 나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두 번째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성은 사단의 성이야. 하나님은 너희들, 하나님 백성들 더럽혀지기 원치 않아. 나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있는 경우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십니다. 나와 거기서. 분리돼.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피자 한 판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조각을 떼어내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믿지 않는 남편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초청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돼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분리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에 보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됨. 벨리알은 우상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다 때려 부시고 선멸하는 그런 영적 전사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거룩의 능력은 어떻게 받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에 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세상은 죄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요. 죄의 낚시 있어요. 쾌락이.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쳐서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반드시 우리 세상에도 그런 법칙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돈, 여러분 자녀, 이게 다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배도한 사람들, 배도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 주실 거예요. 심판으로. 자, 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7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교만을 보세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씀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야. 결단코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8절은 그러나 하루 동안에 그 기쁨이 애통으로 변화되고 그 부요함이 흉년으로 바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렇게 영화롭고 그렇게 사치했던 여왕으로 앉은 그 바벨론의 체제.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바벨론 체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1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 1 hour. 여러분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바벨론의 체제가 그 가인의 후예로 시작된 그 바벨론의 체제가 지금도 사단의 그 체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모든 백성들 다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체제가 1시간 만에 다 심판받고 고통과 애통함으로 패망될 것입니다. 분리하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처럼 밑에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음성은 애곡의 음성이에요. 이제 막 슬픈 거예요. 왜? 멸망당하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탄식하는 두 무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왕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사치하고 부유하고 향락했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니까 땅의 왕들이 보고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고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울고 가슴을 치는 것.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라. 이 바벨론의 세력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요 돈 쫓아다니고 우상 쫓아다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망했구나.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화이또다 화이또다가 10절, 16절, 19절에 3번이나 반복돼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시간에 네 심판이를. 16절에도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9절에도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버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바벨론은 1시간, 하루 동안에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8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순식간에 일시에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다. 10절과 19절 하반절에는 1시간이라고 나와요. 시작.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시간에 망하리로다. 짧은 시간에 그 견고하게 보였던 그 바벨론 체제가 세상의 사단의 그 역사들이 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의 왕들이 바벨론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탄식하는 두 번째 부류는
땅의 상인들이라고 나와요. 11절부터 땅의 상인들. 여러분, 왜 상인들이 또 왜 왕들이 애통해 합니까? 상품들이 다 사라졌어요. 상품들이. 보세요.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제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지게 된다. 이 12절, 13절에서는 이 상인 체제, 이 바벨론의 이 체제가 막대한 부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 종과 사람의 영혼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마지막 날엔 여러분 그런 사치와 부와 이 물질적인 것 있죠. 그것이 금권, 물권 이런 것들, 돈 이런 것들이 판을 치게 될 거예요. 증가될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이 증가될 거예요. 노예들. 거기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고도 나오는데 돈의 노예. 여러분 요즘은 돈의 노예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돈만 생각해.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알바 더블로 준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 돈이 우선이야.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섹스의 노예. 요즘은요 얼마나 이 성적인 거 가지고 거기에 사단이 확 잡는지 몰라요. 음란한 거. 그리고 술 노예. 담배 노예, 이런 마약 노예, 이런 중독을 통하여서 완전히 꽉 잡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원래 언제나 이 인간의 영혼과 몸을 종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는 말세에 되면 여러분 부자는 더 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어제 조사해 봤는데 한국무역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기승했던 그 기간 동안 부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돈이 10.5%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67조가 증가했어요. 우리는 억도 계산 못하는데 조예요, 조. 아마존 경영자. 그 다음에 요즘 줌 있죠, 줌. 이 화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화상으로 수업하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랬죠. 그 줌 회사의 CEO, 에릭 위안, 이런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의 CEO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 각각 그렇게 이상 벌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미국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2,600만 명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가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유럽은 이 북유럽 국가가 있고 남유럽 국가가 있는데 이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요 더 돈이 많아지고 있어요. 잘 살고. 그러나 이 남유럽 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쪽에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GDP,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이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점점 늘어나는. 코로나 기간에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그 전기 자동차 만드는 테슬라라는 회사의 일론 머스크예요. 주가가 확 올라가지고. 그가 코로나 기간에 번 돈 173조 우리나라 돈으로. 이 돈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국방 예상의 3배, 3배. 이 돈으로 아프리카 나라의 몇 나라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이처럼 말세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말세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교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고대하며 신부로 준비하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많아질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증가될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지만 살았다 있으나 죽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말세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죄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성도들이 원하는 얘기, 복 많이 받아, 돈 많이 벌어, 이런 것으로 있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교회 건물이 크고 작고를 떠난 거예요. 상가교회라도 개척교회라도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큰 건물이 있어도 그 교회의 메시지와 그 교회 목사의 마인드와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되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기복주의 신앙에 의해서 교회 잘 나오면 복 많이 받아 라고 하는 교회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 성결교회는 놀라운 교회를, 이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이 말세에 선포될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부 성도로 준비된 뜨거운 성도들이 많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치품, 이 필수품 모두가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할 때 다 심판받을 것이다. 14절 보세요.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어요. 여러분, 과일이 영혼을 탐낸대요.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돈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십시오. 그리고 수산업, 해운산업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리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 먹고 사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나라의 정치도 보면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도 백성들에게 먹을 거 잘 주면 내버려 둬요. 잘못돼도. 왜? 돈에만 관심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의 목적이 다 돈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음성은 즐거움의 음성. 이 즐거움의 음성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 자,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하늘은 기뻐했고 땅은 통곡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받으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통곡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하늘이 즐겁게 참된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순교자의 피가 이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체제는 창세기 4장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을 자꾸 넘어뜨리고 덫을 두고 빠뜨리고 죽음에 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했는데 이제 말세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종교적 바벨론을 음녀를 짐승으로 심판하게 하고 상업적 바벨론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판하게 하심으로 이 두 세력, 이 음녀와 바벨론의 세력으로 인해서 피를 흘린 모든 순교자들 그 피를 갚으신 거예요. 로마서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억울해. 그 억울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막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직접 갚지 마.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면 맷돌 같은 돌이 나와요. 시작.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맷돌의 던짐은 이 짐승의 제국 단일 정부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맷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부서진 흰 돌 이게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에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일이 다 잘 되어 간다. 일이 잘 진행되어 간다.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다. 나 하나님 몰라도 나 돈 벌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모든 체제를 다 부수고 그들의 모든 업적들을 다 넘어뜨리실 것이다. 그래서 22절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결코 다시를 계속 반복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것,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상업적인 바벨론의 모습은 이제 결코 다시 있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70년간. 이게 역사적인 바벨론이에요. 진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결코 다시라고 계속 반복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야.
예레미야서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읍시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은 그 당시 역사적인 바벨로니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의 세계, 종교적인 세계, 상업적인 바벨론의 세계를 다 심판하시고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돈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한 시간에 망하는 바벨론처럼 멸망할 것이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세에는 깨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